오늘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또 우리가 임직 투표도 있고 해서 좀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문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임직 대상자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은 임명하고는 달라요. 임명은 매년 초에 교사로 성가대로 이렇게 임명하죠. 임명하는 것은 성문교회 봉사를 위한 1년 동안의 일입니다만은 임직은 한번 임직하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직은 성문교회의 미래를 위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임명은 봉사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을 받는 사람은 아직 내가 좀 부족하고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임명을 통해서 성장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봉사의 기회를 주는 거지만 그러나 임직은 봉사의 의무를 주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내가 기회를 얻는 그런 수준인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교회의 중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직은 임명하고는 달리 자격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이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와서 초심자들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그리고 봉사의 연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자격 조건이 갖춰져야만 임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직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자세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살펴보면서 충성된 일꾼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가 세상의 어떤 다른 중요한 일보다, 세상의 어떤 다른 중요한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할 일이 많죠. 똑같은 시간에도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또 나의 필요한 것들, 혹은 나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 나의 시간을 구별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체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 예배에 참여하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인 그 사람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모든 어떤 자질들을 다 갖추고 했다 할지라도 이 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분이 좋은 임직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모습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게 오늘 주일 예배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는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의 대장이라고 불리시는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 평생에 내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그런 분이 교회의 임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일 성수합시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시다. 자, 두 번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1조와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 목회자가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시험받기 쉬운 게 이 돈 문제예요. 또 마귀가 가장 잘 넘어지게 하는 게 이 물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실패한 내용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 문제는 영생을 코앞에 두고도 포기하게 만드는, 이 물질 문제는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돈이죠.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돈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필요한 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돕는 일에 내가 물질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돈이 최우선이라면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일 때 그걸 구별할 수 있고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능력이, 사실 우리가 이 물질을 얻을 능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 고백이 이 물질을 구별해서 10의 1과 예물 생활을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를 더 경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겐 더 우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의 척도, 믿음의 척도가 돼요. 왜? 제일 귀한 것을 드리는 거, 이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이 없이 아까운 물질을 결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구별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선물도 사주고 자녀에게 필요하다는 건 무슨 돈을 해서든지 다 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막 진짜 좋은 물건 막 사주고 제일 비싼 거 사서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꾸 헌금 얘기 이런 것 자체가 막 힘들어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왜 힘듭니까? 그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반드시 이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이 돈보다 나에겐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쁜 자는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의 1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이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는 선교헌금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예물은 초대교회로부터 지속되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경우 예물을 구별해서 그것을 어려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데 썼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기근이 들었을 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준비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헌물을 걷는 것 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욕했어요. 저 돈을 밝힌다. 그 사실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비난도 쇄도할 수 있어요. 돈 문제는 민감하니까, 사탄이 틈타니까. 그런다 그걸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어려운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도와주는, 초대교회로부터 했던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중직자라면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아이들이 용돈 받으면 용돈에 11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도 유나는 2만 원, 유라는 10,000원씩 이렇게 해요. 얘네들이 매주마다 2,000원, 1,000원씩 11조 한다. 매주일날마다 2,000원, 1,000원씩 11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활비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도 조금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건 마음이죠. 많이 한다 적게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정말 돈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그 믿음이, 특별히 오늘 직분자를 뽑을 때 그 대상자들 또한 그렇게 아름답게 구별된 사람들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 분들이 뽑히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축복도 또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물질을 구별해 봅시다.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봉사의 직분을 맡아야 한다. 네, 이렇게 주일 성수도 잘하시고 헌금 생활도 잘하세요. 참 믿음이 좋은데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쏠랑 집에 또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신앙이 좋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직분자라고 하면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의 유익을 위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봉사에 동참할 때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고 주일 성수도 잘했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또 성경공부도 잘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봉사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직분자로 세워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들에 관여하고 몸담고 봉사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전체의 유익을 위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으로 하나님과 1대1 만나고 예배하고 구원받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을 세우는데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몸의 구조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듯이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손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있습니까? 발이 발을 위해서 일합니까? 음식을 먹는 위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소화를 시킵니까? 아니에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체는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몸을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신체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몸을 세우는데. 그래서 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한번 다 같이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문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또 특별히 오늘 임직 투표 대상자들이 그에 해당되는 분들일 텐데요. 이렇게 봉사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봉사의 직분을 감당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한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봉사자가 자기 의를 갖게 돼요. 그래서 봉사한 것이 마치 내가 잘한 것인 양, 마치 그것이 신앙에 좋은 것인 양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목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인격, 성숙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했어요. 자, 거기 잘 보세요.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여기까지 지금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더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일에. 안다는 건 뭐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는 것에 더 높아져서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게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깐 읽어보십시오. 자,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봉사를 오래 해도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으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자꾸 요동쳐요. 헷가닥해요. 가끔가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섭섭병이 들어서 삐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봉사 때려쳐. 난 봉사 안 해요. 교회도 안 나와버려. 여러분, 저분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봉사 중요하죠. 아까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데, 말씀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사실은 시험도 안 들고 속임수에 밀려서 흔들리지도 않고 좀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삐진 것 좀 있어요? 삐진 거 있습니까? 네. 더 말씀으로 깊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말씀 훈련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성장은 오직 말씀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말씀 훈련 받읍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주일 성수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입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장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